우리가 4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음을 살아내고 또 전하는, 그리고 순종해내는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것이라도 순종해 본 것이 저는 너무 기쁨이고 은혜다라고 싶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는 일, 또 우리가 그 일에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리며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육신은 떠나시지만, 이제 승천하시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남아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신 마지막 말씀이자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반을 또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기도해 오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명령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와 그 이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당신의 명령대로 할 그 모든 큰 그림을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해 보지는, 깊이 묵상해 보거나 또 질문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질문해 보면서, 전에는 그냥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넘어간 것에서 조금 새롭게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세상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없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셔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서 만나서 그들과 교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변하거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준 그 결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내리신 분이 확신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당신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당신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너희들이 전할 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게 안 될 텐데요 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갖고 계시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니 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만 그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권세를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께서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이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끝을 다 상상할 수 없고 그 끝을 다 책임질 수도 없죠.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 사람들이 변하게 될 거고 또 설득돼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다 예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게 될 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지 다 모르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싶어요. 그게 책임져 주시는 순간 우린 다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어둠에를 순종하면 되는 거겠죠. 명령을 하시는 분이 이 전체를 보고 계시고 이 전체의 어느 순간을 열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 조율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느 약간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에는 조금 어떤 선도가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막 주님을 만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만한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만나지? 뭐 교회에서도 엄청 회자가 될 정도로 걔네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학부모도 그렇고 온 교회 어른들도 신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더냐. 아니라고. 그러면 준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좋았냐고. 아니라고. 그럼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았냐고. 아니라고. 하다못해 그럼 밥이 좋았냐고. 숙소가 좋았냐고. 나눔이 좋았냐고. 레크레이션이 좋았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았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안 변할 것 같은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수양관으로 향하는 중에 봉고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승합차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비가 엄청나게 퍼붓고 연장은 또 변변치도 않고 스페어 타이어도 좋지 않고 모든 애들이 다 차창 밖을 이렇게 응시하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물벼락을 거기 바깥에서 처음에는 우산 써보지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기로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든 이거 펑크 났으니까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막 교체하느라고 막 진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몸도 홀딱 젖고 막 그런데 이분이 인내력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막 퍼대면서 타이어를 막 발로 차고 막 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씨!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에 타고 있는 애들이 다 봤대요. 다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 폭발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간신히 타이어를 교체해서 승합차에 올랐고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 있는 아이들이 또 이제 이 분위기를 이제 아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수양관으로 가는데 가끔 뒷좌석에 아이들이 막 킥킥거리면서 웃더래요. 근데 수련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들의 한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이 타이어 교체하면서 욕을 그렇게 퍼묻고 이러는 거 보고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그냥 우스갯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저희 삶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은혜고 주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우리 민규 형제가 지금 양육 이렇게 잘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필요를 어떤 마음을 보게 해주셨냐. 그런데 어머니 얘기를 즉각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바뀐 거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막상 그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수요 예배 나눌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 보니까 잘 모르지만 가족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바뀌었다. 우리 엄마 바뀌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이 하실 일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한 것만 생각나고 연약한 것만 생각나지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가서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명령하신 분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약속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놀라운 약속이고 예수님의 이름과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속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계속 이루실 때 주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싶어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래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실 때 가장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건데 그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볼지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복음대로 결단하도록 세례를 받도록 돕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너 그러면 보게 될 거야. 뭐뭐 해라 명령 다음에 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들 그때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 그때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여러 다른 곳에도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약속과 우리가 당장 실험해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전도해보면 돼요. 전도해보면.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즘은 조금 잊혀졌지만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만 남자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숙인 만나서 잠깐 돕고 뭐 그런 여러 간증들이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새벽 예배도 가게 해주시고 고등학교 때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변한 것을 보게 됐대요. 뭐가 변했냐? 세상에 그렇게 돌몰이라고 그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노숙자 할아버지를 좀 돕고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 이후에 책을 이렇게 딱 보면 책이 카메라로 이렇게 탈칵 찍히는 것처럼 찍어지더래요. 탈칵 탈칵 신기하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척척 보니까 그렇게 한번 교과서를 보고 나면 그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교에서 거의 꼴등 수준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점수가 막 파파파팍 올라가는데,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과목이 수학은 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나머지는 점수가 너무 쫙 올라가서 점수가 수학만 빼고는 거의 막 전교 수위권을 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1등을 못한 이유는 수학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너 대학이나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하신 여러 일들과 은혜가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암 전문 관련 전문의가 됐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뭐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나중에 신학도 하셔서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 어머님이 김철래 권사님이 어머님 성함도 알 정도인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아이고 우리 종수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은 머리가 돌대가리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던 이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막 자기가 보통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많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셨던 일이 뭐냐? 원종수 권사님이 어머니의 뭘 보고 그걸 배우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술 먹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뭘 믿고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온다? 그 어머니 때문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가방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가방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다. 주님께서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다 풀어주시더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간증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대상 혹은 문제, 사람을 왜 그런 거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봐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봐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고 그 문제와 그 사람과 이 관계와 이 일을 보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놀랍게 깨닫게 되면 그 감각으로 다시 문제를 봐요. 그러면 그때에는 조금 바뀐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보는, 나아가 주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을 혹은 그런 것을 시선을 보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누리게 되고, 마치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라고 올라갈 때에는 자기의 시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라고 할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된 숫양은 재단에서 이렇게 쌓고, 하다못해 나무 쌓기 위해서 나무는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양이, 그 숫양이 갑자기 잡혔을 리는 없잖아요. 잡혀 있었겠죠.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이고 이삭 눈에는 안 보였던 그 양이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똑같은 시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순종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시선이 딱 일치됐을 때 뭐가 보여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딱 이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축제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어마무시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저벅저벅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어요. 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대로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열매들을 누리고 취하는,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도 십자가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우리가 초청하는 VIP들도 그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예배와 부활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